안녕하세요. 축제교회 영어 성경 묵상입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이죠? 참 따뜻하고, 아니, 어제는, 더웠어요. 그런데 황사, 미세먼지가, 참 정신을 못 차리게 하네요.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묵상을 나눕니다. 오늘은 244번째 시편 17편 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 함께 가보시죠. 개역개정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쉬운 성경.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소서. 어미새가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숨기듯이 나를 보호해 주소서. 현대인의 성경. 주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기시며. 세번역입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오늘은 거의 문장이, 표현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러나 쉬운 성경만 간청하는 문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다 그렇지만 특히 쉬운 성경을 보면 이 지금 시편 기자의 현재 상황이 아주 긴박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겠죠. 네, 자, 네, NIV 볼게요. Keep me as the apple of your eye. Hide m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네. Keep me. keep은 보통 뭐 지키다, 보관하다 이런 뜻이죠. 또는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옆에 오른쪽 CJB 보면 keep이라는 단어 대신에 protec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금 전에 keep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할 때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protect라는 단어를 쓴 것도 무방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시편 17편 8편은 17편 8절에 나오는 보호하다, 지켜주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로 쓰였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apple of your eye. 여기서 apple은 사과인데 사과가 아니죠. 옆에 CJB에 보면 pupil이라고 되어 있죠. pupil은 또 원래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아주 생기발랄한 학생들. 네.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요? 네. 동공을 이야기합니다. 동공.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가 앞에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눈동자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여기 밑에 한번 보죠. NET 볼게요. NET에 보면 protect me, 여기는 같죠. 근데 as you would protect the pupil of your eye.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눈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7편 8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를 얼마나 아끼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라는 의미인 거죠. AMP 볼게요. keep me를 괄호를 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In your affectionate care. 그리고 protect me. affectionate이라는 것은 다정하고 뭔가 사랑과 정과
애틋함이 어려져 있는 care, 보살핌. in your, 당신의 그러한 보살핌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keep me, protect me 입니다. 네, 그것이 아까 NAT에서는 당신께서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affectionate care로 당신의 그 눈동자를 스스로 보호하고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것처럼 나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께 이러한 보호를 간청하는지, 기도하는지, 또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늘 보호해 주신다고 노래하는지, 그러니까 이 반대의 상황이 충분히 좀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숨겨주심,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능력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렵고 네, 병에 들고 환난을 당하며 심지어 가까운 이들에게 조롱과 멸시까지 받습니다. 이게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자, 이어집니다. 다시 NIV로 갈게요. Hide me, 나를 숨겨주십시오. 또는 앞에 이 전 절에 You, my God, my Lord 이라는 게 있다면 당신께서는 나를 keep me 해주시고 나를 hide me 해주고 계십니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일 것이고 앞에 걸 빼고 우리가 이 절만 딱 집중해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명령문으로 돼요. 여기서 명령문이라 하면 명령하는 게 아니죠. 간청하는 거죠. 기도하는 건 거죠. 시편은 보통 우리가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8절만 딱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17편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있을 테니, 대상이 있을 테니, 당신은 나를 이렇게 keep me 해주시고, 이렇게 hide me 해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찬양하는 노래일 것이고, 근데 요 8절만 딱 놓고 우리가 그냥 한번 집중해서 본다면, 명령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문으로 볼 수도 있겠다. 네, 요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Hide me, 저를 숨겨주십시오. 또는 숨겨주고 계십니다. 현재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란 주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hide me, 숨겨주고 계십니다로 되어 있죠. 어디에다가 in the shadow of your wings, 당신의 두 날개의 그늘 안에 나를 숨겨주고 계신다. 자, 여기서 hide는 내 번역본 전부 다 hid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hide는 숨겨주다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숨겨주다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두 날개의 그늘 안에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두 날개의 품음같이라고 할 때는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고 자기 새끼를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 새끼가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는 그러한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서 하이드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죠. 단순히 숨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에게 주는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보살핌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쉼과 평안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심리가 편안해지고 온화해지는 심지어 나아가서 편안히 잠이 드는 상태. 이거를 지금 hide란 단어에 다 녹여내고 있죠. 그뿐일까요? 반대로 볼게요. 내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많은 위험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또는 원수들의 그러한 공격이 나를 보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날개 그늘 안에, 그 그늘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볼 수 없겠죠.
네,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나는 격리되어 있고 벗어나 있겠죠. 그러한 상태로 저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또는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기도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7편 8절 문장이 짧을 뿐만 아니라 이 네 번역본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어 두 개, keep과 protect. 또 apple of your eye와 pupil of your eye. 요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anyt만 you would protect 라는 표현이 좀 더해짐으로써 조금 차이를 두었고 AMP는 늘 그렇듯이 괄호를 쳐서 몇 가지 특정 단어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놓은 정도. 그래서 그 keep me라는 것이 affectionate care와 protect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라는 설명을 해준 걸로 오늘 영어 성경 묵상은 이걸로 거의 끝납니다. 네, 여러분, 뭐 시간 좀 일찍 일 때 일찍 끝나면 참 좋기는 한데 우리 늘 경험이 학교에서 좀 뭐 방학 전날이라든지 뭐 좀 일찍 끝나는 날 꼭 선생님이 일찍 안 끝내주죠. 아, 네. 저는 선생님은 아닙니다만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도저히 뭐 자격이나 능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만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께서 어, 저의 묵상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주는 여러분께서 마음을 여신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조그마한 그 묵상을 하는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버무려져 있는 또는 하나님께서 잘 포장해 놓은, 담아 놓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정도인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12분이네요. 이렇게 짧게 끝낼 수는 저는 없습니다. 내친님에 우리 평소에 제가 좀 했던 질문들 또는 의문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죠. 다윗이 처한 상황은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보아 알듯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쫓겨나고 광야에서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그들을 책임져야 하고, 음, 네, 참, 이 생명의 위협과 또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의무감 속에서도 결국은 다윗은 음, 하나님의 아, 기름 부은 자의 어떤 그 일을 다 완수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어떤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전 삶과 지금 삶이 같은가요?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 말대로 우리가 가는 길은 더 좁아져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네.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심지어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이 더욱더 좁은 문으로 되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멸시를 받고 고난당할 거야 라는 얘기를 왜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왜 굳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나요? 물론 그 병으로 고통당할 당시에는 그 병을 낫고 싶죠. 나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맹인이 있었습니다. 두 맹인도 나오고 여러 맹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앞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의 눈을 보게 해주셨다.
얼마나 기쁨으로 온 동네를 뛰쳐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물론 그랬겠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런 그 이전엔 보지 않았던 삶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배고픔과 추움과 멸시와 천대를 그는 똑똑히 볼 수밖에 없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느낄 수밖에 없었고 공감했고 그의 머릿속은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야 했나요? 그렇게 되라고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죠? 거지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죽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왜 살리신 걸까요? 어차피 죽을 건데, 또 죽을 건데, 그 죽음의 고통을 가족들과 본인이 또 겪어야 되는데, 왜 살려주신 걸까요? 그럼 지금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이럴까요?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각자가 정확하게 성경이나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듣고 알아서 그 답이 내 속에 나의 영과 혼과 육에 정확하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고통과 고난과 아픔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납득시킬 수 없지만 나의 영과 혼과 육, 나의 온과 온 마음과 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나는 분명히 아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라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건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고통받고 고난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으면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여러분 영과 혼과 육에 깊이 새겨서 그것을 붙들고 그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을 즐거움과 감사로 기도하며 걸어가십시오. 뛰어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답을 제가 줄 거냐고요? No, 저는 못 줍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느끼고 배고프고 추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저도 유혹에 빠지고 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보고 그 앞에서 자괴감을 느끼며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진리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의 시간과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성품과 각자의 성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양함입니다. 풍성함입니다. 넉넉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진리라고 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가에 대한 답은 똑같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답은 그 정의는 똑같지만 진리이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진리이지만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진리이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런가라는 그 답은 우리 각자의 삶마다 다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과 다른 향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똑같은 영화 2시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었고 어떤 사람은 재미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감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나와서 좋아요를 수십 번, 수백 번 누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영화인데 그것을 느끼는 그 영화의 그, 그 가치와 질과 전달력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2025년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국적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성경과 기도뿐입니다. 세상에서는 못 찾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답을 먼저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되어 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고 휩쓸리며 세상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우리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답을 속히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는 그의 목숨을 내놓고 씨름을 했습니다. 절대 그 하나님의 허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외에는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하나님을 넘어뜨려서 이긴 걸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겼다라는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넘어뜨린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놓아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수십 번, 수백 번 땅에 꼬나 박았을 겁니다. 야곱은 머리가 터지고 어깨가 부러지는 통증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나에게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으신다면 비록 저는 답글을 달지 않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혹시 답을 찾으셨다면 댓글에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이 혹시 공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곧 머지않은 언제 이 묵상을 또 하면서 제가 분명히 저는 답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여러분께서 답을 찾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만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해 주듯이 보호해 주는 그 보호함을 여러분 생생하게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 당신의 두 날개 그 따뜻하고 서늘한 그 품 그늘 아래 그분이 나를 숨겨 놓은 것 같은 휴식과 편안함과 잠을 누리는 여러분 매일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 환경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결같습니다. 나를 향한 그들의 반응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답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프로텍트 받고 하이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는 속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안에 있어 매사에 승리하는 삶을 누리고 온 땅에 가서 증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나의 삶,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묵상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